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될 때만 할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몹시 어려워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런 방법들을 하곤 했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되는 문명기기들이죠.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변하지 않고 그냥 살래,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연세 드셨어도 카톡으로 사진도 잘 보내시고요. 지금 카톡 잘 보내신다 하신 분 안 보시네요. 근데 그때 변하지 않았고 적응하지 않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쉽지 않죠.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변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이 가끔 흘러나옵니다. 일본은 예전에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지금도 종이 서류로 결제를 맡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도장을 찍어야만 되는, 팩스로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고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뒤처지는 문제들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변화해야만 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코닥 필름을 들 것입니다. 사진 찍을 때 예전에는 세계를 호령했죠. 엄청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 그것보다도 옛날 감성을 중요시한다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죠? 코닥 필름 나오나요?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죠.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키아 핸드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삼성이나 LG나 이런 핸드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스마트폰 말고요, 핸드폰이 쓰일 때는 노키아가 세계 핸드폰 시장 1위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노키아가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시장을 다 빼앗겨 버렸죠.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낭패를 보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2절에 설명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것이 기준의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변해야 될 것,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의 정신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변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해가란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해가란 얘기입니다.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정신은 뭐냐면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인간 중심입니다. 돈 중심입니다. 쾌락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생각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이 세대의 모든 정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정신들, 인간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 중심을 좀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은 인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휴머니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인권.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엄청난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인권이란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된다 하면서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잘못됐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신고하게 되어지면 처벌되어지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적인 것에서 성희롱의 발언을 하면 수치를 느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지면,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이런 인권들을 소홀히 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인간을 위하는 정신이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위탁하는 가정들 이렇게 몇몇들이 쭉 돌아보니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개신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소수가 여러 종교 또 없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들을 존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더 우선되고 더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이 세대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라,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돈 중심이요 쾌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팽개칩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신앙도 팽개치는 마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야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돈이 많아야 즐기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도 동시에 주변을 돌아보며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누구 중심으로 바뀌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더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선의 마음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 당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밑에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에서 여호와로. 그런데 뭐는 안 바뀌었죠?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금송아지, 그것을 섬기는 우상의 풍습이 그대로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받고 그리고 탈출해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내용은, 그들의 마음은 금송아지 우상 풍습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사 지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귀신,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도 상대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의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도 우리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크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가 있는 거죠? 옛날 풍속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성령님이면 어떤 영적인 권세도 우리 앞에서 꼼짝할 수 없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은 굳게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형태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성경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시대 때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나주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족장들 개개인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개인을 만나 주시면 그 개인이, 그 가족이 그 만나 주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영광 올려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만나 주십니다. 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죠.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성막의 중심으로 또 성막이 앞서가고 이런 관계 속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갔었습니다. 바뀌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사사시대, 이 혼란한 시기에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실로의 성전이라든가 기브온 산당이라든가 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조가 들어서고 든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되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전. 왜냐하면 이제는 텐트를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전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몸된 성전 시대가 다시 또 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필요한,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의 성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정착되어서 왕국이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텐트, 성막이 필요해, 성막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야 하고 고집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이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 이 말씀을 위배하는 게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성전만 고집하다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야 될 때 바뀌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악의 그곳에 떨어져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형태는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따라 바꿔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비슷한 형태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를 치면 약 200만 명, 광야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의 사사건 사고들을 재판하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지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해 주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꾸게 되어지자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구제의 일들을 그들로 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전혀 새로운 제도, 그 제도가 처음 지금 교회에 도입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자 헬라파, 히브리파 간의 분쟁이 해결되어지고요,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만 있다면
형태적인 것들은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강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예전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굉장히 거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신발 벗고 거룩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성전과 그리고 교회 건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것들 같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자칫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우고 외형적인 것들은 말씀의 효율적인 것들을 위해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변화를 둘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고집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 목사의 가운 예전에는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왜 목사의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사장 가운처럼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 가운처럼 그렇게 가운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왜 가운을 입냐면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럼 여러분들 옷이 바뀌었네?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네? 오늘은 왜 내가 선물해 준 넥타이 안 맸지? 이런 생각들이 막 자꾸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을 입고 감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가운을 입는 이유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다 보니까 자꾸 뭘로 돌아간다고요? 제사장 느낌의 그 개념으로 자꾸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안 입는 겁니다. 안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중심에 붙들고 외형적인 것은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심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그 중심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며 그 중심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외형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외형적인 것들은, 방법적인 것들은 변할 수 있으면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이라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용했던 것이라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요. 그것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중심으로 굳게 잡고서 이 세대 정신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고 성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